말씀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의 수요일이라 불리는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이걸 영어로 렌트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봄,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는 것이죠.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 이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신학대학을 다니던 선배가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복장을 하고 면도도 하지 않고 까칠하게 나타나서는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씩 웃으면서 사순절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순절이니까. 그때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선배가 그런 고생을 하며 다녔는지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획들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행하리라 다짐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런데 변한 건 별로 없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고민을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신 것이죠. 왜 사순절이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보기 40일 전에 위치하고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라고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당한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리고 힘을 내라. 내가 뒤를 돌아본 적이 있느냐? 내가 머뭇거린 적이 있느냐? 너희도 할 수 있다. 이제 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힘을 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달이 흘렀는데 처음에 각오는 어디 갔습니까? 많이 흐트러지셨습니까? 마음을 다시 모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봤어요. 한 주간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탐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너무나 큽니다. 본래 우리를 천하보다 크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천하보다 큰 우리 속에는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모자랄 욕망의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큰 욕망을 채우려고 세상 것들을 붙잡으면 삶이 고달파지고 괴로워집니다. 왜? 안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오직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실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재물과 소유에 대한 만족은요,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족함이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진정한 회심이란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왜 지갑의 회심이란 말을 했었을까요? 그것은 변화되었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기 때문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때론 이 욕심과 우리 예수님이 싸우면 예수님이 지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서 재물이냐 예수님이냐를 놓고 선택의 경쟁을 벌인다면 우리가 재물을 선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일까지 돈 문제 해결이요. 제발 부탁입니다. 말일까지 해결 못하면 저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도 돈 문제는 어렵다. 나도 돈 문제는 어렵단다. 너희들이 막 찍어낸 돈은 내가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예수님도 돈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만지셨잖아요. 돈 맞지도 않으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유대 율법에는요, 유산 상속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있었어요. 특별히 법적으로 장남이 3분의 1을 그리고 차남이 3분의 1을 갖게 돼 있었습니다. 장남이 배를 더 가져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혼자서 독차지한 건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 몫을 갖고 다 탕진한 후에 돈이 떨어지니까 더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에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참 섭섭하죠. 우리도 어쩔 때는 주님이 확 들어오셔가지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너 나빠. 돈 가져와. 그리고선 다시 뺏어가지고 줬으면 좋겠는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14절 말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답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나눠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 돈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려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만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도, 부유한 대로 이끌어도 가난한 대로 이끌어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과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돈 때문에 개입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꾸짖으셨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얼그러진 이 형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탐욕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자라는 죄라 이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신문기사 보면 세계 최대 화학재벌인 듀퐁사의 상속자가 있어요. 듀퐁 아시죠? 듀퐁사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담배 피는 분들 좋아하는 그 라이터 있잖아요. 뽕 소리 난다 그래서 듀퐁 그런다 그래서 그 라이터를 갖고 싶다 그런다는데, 이 재벌이죠. 이 사람의 상속자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성격 파탄자로 살다가 자기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출동한 경찰과 이틀 동안을 대치하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100만 평이 넘는 대지위에 50채가 넘는 집을 짓고 그 안에 국제적인 규격을 갖춘 수영장과 사격장 갖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가득 찬 그는 아방궁보다 더 큰 자기 집안에서 자기의 물질과 함께 파멸하고 말았다. 탐욕, 헬라어로 이 탐심을 플레오넥시아라고 부르는데, 플레오넥시아, 이 뜻은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탐심이었습니다. 다 주시고 한 가지만 금한 것이 선악과인데 그것마저도 가지고 싶은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탐심은 인간 유사 일에 제일 처음에 시작되었던 죄고 제일 많이 범하는 죄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까지 범할 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재물보다 생명이 소중함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재물이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재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재물이 생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탐심 때문이죠. 먹고 입고 생활할 만큼의 적절한 재물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하는데 더 모으고 싶은 욕심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데 도구일 뿐인데 탐심이 우리를 재물에 목숨 거는 인생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는지 모릅니다. 왜? 재물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이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이 차지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단편집에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을 실었죠.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해질녘까지 간신히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만 과로로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죽게 만했습니다. 그를 장사 지내는데 필요한 땅은 한 평뿐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재물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된다 이겁니다. 재물보다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 아픈 줄도 모르고 지치지도 모르고 조금만 더 모으면 편안해질 수 있어. 조금만 더 모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잘 될 수 있어. 모으고 지내다가 살만해지니까 죽는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열심히 벌어서 행복해지려니까 병들어서 행복을 잃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사라지고 있다면 은혜죠. 지금 내가 사라지고 있다면 필요한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탐심을 버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살라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호련히 두 손 들고 가야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같지만 주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니더라고요. 돈도 명예도 생명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가져가시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져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날 사람들을 오염시켜 놨지만 사실 돈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겠다 그래. 미치겠다 그래. 그래서 우유주사 맞는데 프로포폴을 몰래 빼돌려다가 갖다 맞고 잠 좀 자보려고.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자식이 원하는 가구는 얼마든지 들여놓을 수 있지만 참된 사랑은 사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돈으로 수천만 평의 땅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평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만사를 망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질과 생명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욕심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거두어 가시면 압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 욕심 부리지 않잖아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더 모으고 싶고 더 불리고 싶지만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6절부터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죠. 나, 내가, 내 곡간에 내 모든 곡식과 내 영혼. 무려 나라는 단어가 이 두 문장에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보고 자기만 보이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지만 밤에 호련히 데려가시면 다 두고 가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보다 허무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죽도록 모았는데 죽었으니 말입니다. 재물과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내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급의 원천은 비옥한 땅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재물의 수입은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와 사용을 언제나 사용하는 것을 상의 드리며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된다. 또한 영혼의 평안. 여기 보면 이 부자가 영혼아 나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혼의 평안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혼의 평안은 물질적인 준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슴에 품을 때 얻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이심으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을 살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부요한 인생은 자랑할 만하죠. 막 재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으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인생이지만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남는다. 왜?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하고 단회적인 인생을 살면서 영원에 잇닿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을 사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 창고를 늘려가는 인생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허무하게 소멸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인생은 영원히 소멸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너 나를 위해서 무엇 하다 왔느냐? 글쎄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게 없네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수억짜리 동상을 세우라는 게 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자기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 수만 평 기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예요. 거기에 청동으로 예수님의 기도 처소를 만들어 드리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능력 주셔서 돈을 많이 벌면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그 역사를 꼭 이루고 싶다고 하시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수십억 들여서 청동동상 세워달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거는 선교사들을 도우시고 가난한 나라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도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사실 그때 제가 빈민 목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수십억짜리 동상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확 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인생은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 쌓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고인물은 썩습니다. 언제든지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둑을 헐어서 나누는 거죠. 통로는 항상 신선한 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비우면 또 채워지고 비우면 또 채워지고. 흐르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담대하게 손을 펼쳐서 나누는 인생을 사시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순금가루라도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동전 한 입도 아까워하는 그 마음, 탐욕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점점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탐심을 버릴 때 참된 자유와 넉넉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모든 재물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